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어제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설교, 그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이 설교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나오는 두 가지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그분의 발과 음성인데요. 거기 보면 발은 풀무불에 달군 빛나는 노쇠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심판을 상징하는 발입니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정제된 청동 같은 발 있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힘을 뜻하는 거죠. 성경에서 발은 종종 지배나 정복을 의미하는데 이 빛나고 뜨거운 발은 마치 원수를 그냥 콱 밟아버리듯이 불신자나 적그리스도, 배교자들을 완전히 으깨버린 심판자의 절대 권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강렬하죠. 둘째는 권위를 나타내는 음성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건, 와, 이건 뭐랄까, 거대한 폭포수처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목소리가 아니고요. 온 우주를 뒤흔드는 창조주의 선언이자 명령인 거죠. 듣는 사람이 어떤 거룩한 두려움, 그런 걸 느끼게 하는 통치자의 절대 권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설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들에겐 심판의 발과 권위의 음성으로 임하시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부르심이 된다는 걸 강조해요. 아멘. 할렐루야. 야, 그 표현 좀 보세요. 콱 밟아온다. 그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계가 이것이 만드는 건데 콱 밟아본다. 그 콱이란 말은 어떻게 이것이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심판의 발로 콱 밟아본다. 와, 표현이 대단. 사람의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콱 밟아본다고. 그 사람들 뭐도 좀 거기서 가면 콱 밟아본다잉 그러잖아요. 근데 기계가 알고 있어요. 콱 밟. 우리 예수님 오시는 발의 모습. 심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듣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8번째로 오른손,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대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심. 세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심. 네 번째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듣기 전에는 이런 말들이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 줄을 그어서 간단하게 해석된 부분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 성경을 보면서 바로 해석이 되죠. 자, 오늘 8번째, 오른손의 모습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모습. 오른손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따라합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자세하게 한번 더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카이, 에온, 그리고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뭘 잡고 있다,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은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여기에 엔티덱시아 케이리는 오른손에 뭘 잡고 있죠? 오른손에 잡고 있다. 여기 아우투, 그의, 아스테레스 헵타, 7별. 그러니까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는데, 오른손은 권세와 보호의 손이다. 그래서 오른손, 성경에서는 항상 권세, 보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강한 표현을 때는 이 오른손, 그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세, 강한 주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꽉 붙잡고 있다.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딱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별은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봤죠. 뭐라고 나왔어요? 각 교회 사자, 분명하게 나와요. 목회자, 영적 지도자로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별은 뭐라고요? 주의 종들. 7별. 그러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7별. 그러면 첫 때는 교회. 딱 아셔야 돼요. 첫 때는 뭐라고요? 교회. 별은 뭐요? 주의 종. 별과 같은 존재라. 주의 종들을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그 목회자 또한 똑같아요.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강한 주권 아래 붙잡고 있듯이 주의 종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회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교회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주의 종을 어떻게 바라봐야, 주의 종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여러 시간 한 번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서너 시간 해서 주의 종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또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주의 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한 사람은 주의 종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못 갖게 되면 신앙이 비틀어지고 결국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 영혼이 참 파멸되고 어떻게 보면 가정적까지 다 이렇게 참 아픔을 갖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하여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꼭 붙잡고 있다.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있다. 왜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냐면은 주의 종들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동성애 문제도 이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걸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동성애 반대하면은 오히려 막 공격을 해요. 앞으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가 무섭습니다. 혼합주의.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외롭게 아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라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게 되면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주의 종들을 누가 붙잡아 줘야 되냐면 사람이 붙잡아 갖고는 안 되거든요. 누가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세와 능력의 보호의 그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꼭 붙잡아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 사명을 다해라. 하고 용기를 주면은 마지막 때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다 이겨내야 되지. 그러지를 못하고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시편 105편 15절. 자, 누가 찾았으면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예, 얼마나 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붙잡고 있는지 다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주의 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의 종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의 그랬잖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느냐? 그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월요일 날까지 또 화요일까지 오늘 본문을 3번으로 나눌 건데 다 나왔는데 오른손에 7별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꽉 붙잡고 있구나. 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가? 첫 번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전달받아서 그걸 또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주의 종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장차 일어날 일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전해줘야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잘 전달해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 목회자들은 지난번 곽선희 목사님 말대로 신약 성경도 제대로 설교를 안 하고 구약만, 신약을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난 기적을 본인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니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 믿으니까 안 하고 거의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과거적인 이야기로만 설교를 하고 도덕적, 또 율법적, 윤리적, 이런 교훈적 이런 메시지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전달하라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지. 그 이유가 없으면 뭐 하려고 주의 종을 붙잡아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그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불러서 장차 일어난 일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너만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7교회 전하라 했어요. 7교회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대로 그 사명 감당하자. 이것이 주의 종의 붙들린 자의 모습이고, 붙들어주는 주님이 왜 주의 종을 붙들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받은 사명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에 세워진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이 주시는 계시, 마지막 때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을 잘 전달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의 영적인 중심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직접 붙잡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만 강하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성도들의 신앙도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 간 교회들마다 또 어려운 교회들 다 공통점이 주의 종이 무너져. 주의 종이. 여러 교회마다 이유가 다 있는데 주의 종이 가슴 아파하고 주의 종이 그 주의 종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때 교회가 그만큼 시간이 길면 10년 동안 주의 종이 일어나지를 못하면 교회가 10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놓여버립니다. 한 번은 여수의 제일 큰 교회였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번 예배 갔더니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배고픔,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병들어 버리고 주의 종이 이 병든다고 하는 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사역의 병이 들어버리고 주의 종이 역할을 못하는 그런 현장에는 교회가 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해. 주의 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주의 종 하나만 쳐버리면, 주의 종 하나만 따면,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들 무너뜨리고 흐트러지는 것은 간단해요. 주의 종 하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주의 종이 든든히 서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해요.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세워진 모든 주의 종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하게 서 있고, 우리 예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것은 강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의 종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세 번 시작. 주의 종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의 종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 12가지 중에 8번째가 바로 그의 손에, 다른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오른손, 능력, 위엄, 보호, 지키심, 그 상징을 하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은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 이것은 강한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주의 종은 내 손 안에 있다.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벌을 내리고, 잘한 일은 칭찬하고, 다 주의 종이 어떻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다 해결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 안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사울 왕이 전 뒤에는 교만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다하는 다윗을 이렇게 잘 후계자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죠.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이거 내가 손대면 안 되는 일이네. 성경에 있잖아요. 손대지 말라, 해야지 말라. 그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를 않고 그냥 옷만 살짝 베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옷이 베어있어요.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생명을 해하지 않고 그냥 옷만 베고 갑니다. 얼마나 멋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간음했을 때 와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할 때,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려라. 그때 당시 왕의 그 힘은 대단했잖아요. 한 사람 주의 종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종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나단 선지자 앞에 꼬꾸라지죠. 본인이 꼬꾸라져요. 그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지만은 주의 종 앞에 본인이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절대 주권 아래 주의 종이 있다는 걸 딱 이렇게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은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진다. 우리 주님 손 안에 다 있다.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최고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주의 종하고 신앙생활할 때 걸려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의 종 보기를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그분을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말씀도 받고 축복 기도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주의 종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영적으로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는 건 좋은데 장로님이 되면 제일로 위험한 것이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면서 뭔 일을 처리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 내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멀리서 안수집사 권사 됐으면 목사님 존경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더 멋지게 잘할 수 있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의 목회에 좋은 동역자가 되면 좋지만은 해하는 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은 아니었지만 안수집사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그래도 뭘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이제 떠났습니다만은 그 재직회를 하게 되면은 미리 모여갖고 의논해 해가지고 와서 끼리끼리 모여갖고 회의를 해야 돼요. 각자가 기도하면서 참여해가지고 그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미리 막 짜야 돼요. 그때 해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근데 요 안수 집사가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 나온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절대 받지 말라고 나보고 당신 목사님 받으면 큰일 난다고 받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여기저기 정착을 못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는 건 좋은데 절대 말하지 마시오.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앞서서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주동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약속을 받고 넣었더니 한 2, 3년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잘했어요. 그러더니 한 4, 5년 되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들 가까워지면서 밥을 사요. 밥을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 좋은데 악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와우, 내일 재직회가 있는데 하면서 또 뭔 이야기를 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을 만한 교회인데 왜 장로를 안 세우는가 모르겠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다 개척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장로 될 사람들을 세우려고 시간을 끌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걸 자기가 의논해 갖고 와서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재직에 와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를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막 그래요. 우리 교회인들이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동의합니다. 그 회의를 하면 끝날 줄도 몰라갖고 제가 가르쳐줘야 돼. 회의하기로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그래야 회의를 끝납니다. 그러면은 가르쳐주면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회의하니까 뭐 회의 방법도 몰라요, 다. 그런데 그런 말에 동의할 것도 아닌데 딱 생각이 이거 짰구나. 바로 알아보죠. 알고 보니까 전날 짜장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느 식당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이번 주일부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라는 거야. 그럼 왜 지난주 재직회 때 그런 발언을 하려면 그때 와서 내 생각을 말해야지 미리 몇 명을 불러다가 짜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다음 주일날 내가 성도들 모아놓을 테니까 본인이 나가서 지난주에 이런 것은 다 내가 짜서 했던 거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시 모여갖고 말했잖아요. 또 조용한 줄 알았더니 또 자꾸 모임을 갖고 그래요. 그 A형은 A형이라고 확실히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그때뿐이고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백이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학원 전도밖에 모르지 않느냐. 전도에 올인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집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30% 머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70%는 열정을 갖는데 당신 때문에 30%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야 아무개 집사야 너 내가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사용하려고 100% 그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 사용하려고 내가 주의 종을 훈련시켜서 세워놨는데 네가 왜 주성교회 가가지고 문영찬 목사 지금까지 100% 목회를 했는데 네 때문에 30% 신경을 쓰고 목회를 못하도록 가로막았냐 하고 책망받으면 어떨래거냐 생각해봤어요? 한참 있다. 아무 말 말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왔어요. 뭘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책망받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사람을 보내지 왜 이런 사람을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소문이 진짜 그런 사람을 제가 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본인이 무덤을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복이고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안 좋았다면 회개하고 주의 종과 화해해버리고 지금은 옆에 없을지라도 지난날에 잘못했던 거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 교회 목회를 그 장로님 겸손 안수입사 때는 겸손했는데 장로가 딱 되더니 신문을 펴더라는 거예요. 신문을 딱 제일 앞자리에 무릎 또 뭐요 양발 발을 딱 꽈갖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 아니라 신문을 읽어. 가지고 내가 장로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바로 쓰고 순천으로 내려와갖고 나한테 전화했고 문 목사님 식사 좀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나중에 모든 것이 막혀.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와갖고 뭐 집도 사주고 뭐 그 주의 종과의 관계 나빴던 화해를 다 하면서 다시 용서해줘 달라고. 목사님 입에서 용서해 준다는 말을 들어야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간 목사님만 보면 좋아야 돼. 할렐루야. 와 우리 목사님. 아니 목사님 나 피피피. 절대 목사님이 혹시 모르고 하다가 목사님 한 손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 오면 기둥 뒤에 숨어있는 사람 등치 큰 사람 뒤에 늘 숨어서 자라같이 그냥 보고 또 들어가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누가 가로막으면 딱 피어서 목사님 보려고 그러고 항상 목사님 보려고 그래야 돼. 여러분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형통한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 찬송 208장. 보세요. 이 토요일에 이럴 때 자녀들 다 데리고 오고 아동부 아이들 이럴 때에 애들도 데리고 나오고 선생님들이 데리러 가고 좀 그래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토요일만큼은 금요일날 막 전화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자기 말 이럴 때 와서 이런 공부를 딱 새벽에 들어버리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과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녀들이 이걸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뭐 안녕하세요 집에 와서 목사님 흉보고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자세 잘못됐네 딱 자녀들이 말할 건데 혼자씩 다 나와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꼭 자녀들을 토요일 날은 꼭 같이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이 못 가르치는 거 다 가르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모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동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모래나.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교회와 주의 종은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